이 과부와 재판장의 이 비유의 말씀은 워낙 이야기가 아주 분명해서 누가 봐도 이 기도는 끈질기게 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말해주는 본문인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포기하지 말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누가 부인할 수 없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신앙생활 하는 것들을 이렇게 3년 반 동안 보시면서 느끼셨던 것이 하나 있는데, 신앙생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과 못 섬기는 것, 또 얼마나 뜨겁게 섬기느냐 또 차갑게 섬기느냐, 이런 문제보다도 신앙생활을 얼마나 끝까지 유지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곳곳에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실족하지 마라, 실족하지 않으면 복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기도 생활인데, 기도를 큰 시험 없이 실족하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는 것은 대단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보시니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라는 것도 신앙이라는 것도 하다가 만다는 거예요. 하다가 말고 취미생활 하다가 지겹듯이 그만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일컬어서 이 낙심이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기도 생활이나 신앙 생활도 이 낙심 때문에 문제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사탄이 동대문에서 그 하도 장사가 안 돼서 세일을 했는데, 이제 세일 상품으로 내놓은 게 주로 걱정, 불안, 염려, 슬픔, 두려움, 교만, 이런 걸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이 아무리 팔아도 장사가 안 되고, 또 사람들이 이제 염려와 불안 이런 거는 신경정신과 약을 먹으면 대충 해결이 되니까 안 팔리는 거예요, 이런 게요. 그런데 이제 옆에 아주 절대로 세일하지 않는 원가 그대로 받는 제품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낙심이라는 거죠. 절망. 이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잘 팔리고, 불의 선지자 엘리야를 아주 낙심하게 했던, 엘리야를 한순간에 무너뜨렸던 게 낙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낙심이라는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고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예수님이 그 비유를 하나 딱 드시는 것이 과부 한 분을 듭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과부라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과부란 말 쓰지 말라고 저한테 굉장히 뭐라 그래서 뭐라고 써야 될지, 미망인이라고 써야 될지. 그런데 이제 요즘에 과부라고 하면 그러시더라고요. 과부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목사님은? 그래서 과부가 과부죠. 그랬더니 과도한 부자를 가리킵니다. 남편이 남겨놨든지 본래 재산이 많든지 과도하게 돈이 많은 사람을 과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말이라고.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2000년 전에는 과부라고 하면은 이제 고아와 나그네와 함께 사회적 약자에 들어가는 사람인데, 근데 이 과부가 원래 히브리 말로는 알마나라는 뜻입니다. 알마나. 이 말은 뭐냐면 말을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침묵하는 자,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과부라고 하면은 일단 어디 가서도 자기의 권리나 자기의 그런 특권을 주장하지 못하는 사람을 이 과부라는 거죠. 사회적 약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가 사람을 잘못 만난 거죠. 하여튼 맺힌 원한이 있어가지고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재판장도 이게 잘못 만난 거예요. 이 재판장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무서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게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심판이 있다는 것도 개념이 없고, 사람들을 우습게 생각해서 그냥 완전히 눈앞에 아나무인인 사람인 거예요. 완전히 순악질 재판관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재판장이 과부가 아무리 와서 얘기를 해도 들어주질 않습니다. 아무래도 그 소송 문제 자체가 아마 별로 큰 문제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나, 아니면 뇌물을 바치지 않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상대방이 굉장히 권력가하거나 그래서 이렇게 재판을 해주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냥 과부라서 무시한 거예요. 이 재판관은 성격 자체가 무시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이 재판관도 사람을 잘못 본 거예요. 과부도 재판관을 잘못 만났지만 이 재판관도 사람 하나 잘못 만났어요. 근데 이 과부, 이 여인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 여자는 약하지만 아줌마는 더 강하고, 아줌마보다 더 강한 사람이 어머니고, 어머니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과부라는 거예요. 어머니보다 무서운, 그러니까 산전수전 다 겪었고 더 이상 잃을 것이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고, 그러니까 세상에 무서운 사람이 하나 있는데 무서움이 없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고, 이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뭐냐면은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잃을 것이 없어요, 과부는. 그러니까 이 재판관도 사람 잘못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썼던 전략이 다른 게 아닙니다. 아니고 아침에 찾아가고 점심에 찾아가고 저녁에 찾아가고 출근할 때 뽀뽀뽀, 퇴근할 때 뽀뽀뽀, 그냥 이 재판관을 만날 때마다 그냥 1인 시위를 하는 거죠. 끊임없이 시위를 하는 겁니다. 계속 만나서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재판관의 결론은 뭐냐면, 아, 내가 사람 잘못 봤구나. 이 여인이 비록 과부이지만 내가 그냥 무시했다가는 내가 내 수명대로 못 살겠구나. 그러면서 결국 이 여인의 기도를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7절, 8절에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물며 하나님께서도 밤낮 택하신 자들의 부르짖는 원한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 기도를 하나님이 무시하겠느냐.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사람들에게서 그런 믿음을 찾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본문을 보면은, 아, 기도는 밤낮 부르짖으면 되는구나. 그리고 기도는 간절하게 하면 되는구나. 끈질긴 기도가 중요하구나.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하잖아요. 내가 다시 올 때 사람들에게 믿음을 볼 텐데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겠느냐. 그랬을 때 저는 지금까지는 끈질긴 믿음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끈질긴 믿음이 중요합니다. 아마도 이 과부에게 있는 끈질긴 믿음을 주님이 칭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여러 번 보다가 다시 한번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런 믿음이 아니라 끈질긴 믿음, 매어 달리는 믿음도 중요하겠지만 과부가 왜 재판관을 찾아갔는가라고 질문을 해보자는 거죠. 왜 과부는 그 재판관이 불의한 거 뻔히 알면서, 성격이 나쁜 거 뻔히 알면서, 그리고 웬만한 사람들은 다 무시하는 거 뻔히 알면서도 왜 굳이 갔느냐. 차라리 아주 성품 좋은 랍비에게 찾아가서 내 문제를 상담을 하든지, 아니면 그 동네에 인품이 좋은 어르신을 찾아가서 그분에게 내 문제를 하소연을 하든지, 그것이 낫지 왜 성격 나쁘고 들어주지 않고 하나님도 무시하는 이 아주 악질 같은 재판관에게 이 여인은 찾아갔겠는가. 그걸 물어보게 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같으면 어떤 소송 문제가 걸리고 재판의 문제가 걸리면 이 검찰을 찾아가도 믿을 수가 없고 재판관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언론사에 가서 뿌리거나 아니면 시민단체에 가서 하소연을 하거나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추천하는 거예요. 언론사에 가. 아니면 시민단체하고 협조를 구해. 이런 식으로 시위를 해.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듣지 않고 오직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도대체 왜 재판관을 찾아가는가? 그 재판관이 그렇게 나쁜 사람인데도 왜 가는가? 이유가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그건 바로 그 재판관에게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이 있어서 그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동네 랍비 힘 없어요. 어르신 힘 없습니다. 지금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이 재판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불의하고 악질적인 거 관심 없어요. 그리고 이 재판관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관심 없어요.
이 재판관이 옛날에 어떤 재판을 했는지 관심 없어요. 나의 관심은 이 재판관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힘이 있는가, 힘이 없는가, 이거밖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힘이 있어요. 나쁜 인간이지만 힘이 있어요. 그 힘을 이 사람은 써야 되는 거예요. 찾아간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걸 깨닫는 순간 뭘 깨달았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뭘 믿고 나가는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내가 하나님께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힘이 있는 분이라고 믿고 나가나,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나가나.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이런 걸 느껴요. 하나님이 이 불의한 재판관보다 못하냐? 하나님이 이 불의한 재판관보다 능력이 없느냐? 도대체 너희가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는 나오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출애굽기 요즘에 공부하면서 이렇게, 여러분 아마 뭐 잘 많이 안 나오시니까 잘 모르시겠습니다만은, 출애굽기를 보면 430년 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이 불쑥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겠다고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맺었단 말이죠. 그런데 관계를 맺을 때는 뭔가 신뢰가 있어야 되고 따라올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따라 붙을 수 있었던 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10가지 재앙을 퍼부으시는 하나님의 능력, 홍해바다를 갈라내시는 하나님의 능력,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밤에는 추우니까 구름기둥을 세워주시고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기둥으로, 제가 구름기둥이라고 했나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맞추나 못 맞추나 보려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전쟁이 나면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어준다는 능력으로 보여주셔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근거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셔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데 어쩌겠냐는 거예요. 실제로 홍해바다가 내 눈앞에서 갈라지는 걸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토라, 하나님의 율법은 그 다음의 문제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이 과부는 뻔히 알았잖아요. 이 재판관이 나쁜 인간인 걸 알아요. 그러나 그 인간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찾아가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 찾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리라는 믿음은 가지고 가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근데 사실 보면 기도를 왜 안 하는가 이렇게 분석해 보잖아요. 바로 이 믿음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보세요. 사업이 망해가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 기도할 것 같죠? 아니에요. 사람들부터 먼저 찾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탁 닥치면, 돈의 문제건 뭐가 문제가 닥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지만, 그러나 먼저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찾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구약에 2000년 동안 겪으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먹고 막 하나님을 쫓아왔지만, 가나안에 정착하고 부딪혔던 바알 신들, 물질의 신들, 그리고 풍요와 다산의 신들, 쾌락의 신들, 이런 거에 부딪히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는 거, 이게 3000년의 역사입니다. 구약이에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무릎을 꿇는데 세상에 물건에게도 무릎을 꿇더라. 그 물건이 뭔지 아세요? 사람이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께만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섬기는 대상이 목적어가 된 물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혹시 뭔지 아세요? 그게 돈이에요. 그게 바로 바알이에요. 그게 바로 만몬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부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었고, 예수님은 그 바알이 이제는 돈에게 무릎을 꿇는다고 보신 거예요.
근데 이제 참 이 돈에 대해서 정말 분석을 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칼 막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어떻게 보면 세상을 바꾼 두 사람이 있다 그러면 한 사람은 예수님이고 한 사람은 막스라는 말이 있어요. 두 사람 다 유대인이에요. 한 분은 전 지구의 반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든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분이고, 한 사람은 지구의 반을 공산주의로 만든 사람이에요. 그 영향력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유물론, 이 칼 막스의 유물론은 정말 매력적인 책이에요. 그래서 한번 대학생들이 자본론을 안 보고 빠지지 않은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 옛날에. 근데 거기에 보면 돈을 분석한 것이 있는데 참 재밌는 구절이 있어요. 한번 좀 들어보실래요? 이 돈에 대해서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이 능력이 대단한가를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참, 나의 힘은 내가 가진 돈의 힘만큼 크다. 돈의 속성은 내 자신의 속성이자 능력이다. 재밌는 말이 여기 있습니다. 나는 못생겼지만 나는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사서 가질 수 있다. 돈만 있으면. 내가 비록 혐오스럽고 치욕스럽고 파렴치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돈이 있으면 존경을 받고, 또 돈을 가지고 있으면 또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 돈은 최고로 좋은 것이며 돈을 가진 사람도 그러하다. 게다가 돈은 내가 부정직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곤란함을 면하게 해주고, 그러므로 나는 정직하다는 소리도 듣는다. 돈으로요. 내가 어리석어도 돈이 만물을 움직이는 진짜 머리이기 때문에 돈을 가진 사람이 어찌 어리석을 수 있겠는가? 인간이 열망하는 모든 것을 돈으로 살 수 있으니 나는 인간의 모든 능력을 소유한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내 돈은 나의 모든 무능력을 능력으로 바꾸어 주지 않는가? 할렐루야, 뭐 이런 거죠. 이게 칼 막스라는 사람이요, 돈을 지금 숭배하고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돈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예수님이 옛날에 2000년 전에 얘기했던 거나 비슷한 톤이에요.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 근데 이 막스는 얼마나 돈의 힘이 강한지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요, 제가 그 인터넷에 그 예수님에 대한 강의를 한 20개를 했는데, 거기에서 예수님과 기도, 예수님과 행복, 예수님과 언어, 예수님과 뭐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그 중에 예수님과 돈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제일 많이 봐요. 조회수도 제일 많고 좋다는 말도 제일 많아요. 돈. 예수님이 돈을 어떻게 얘기하는가 제일 재밌는 거예요, 주제가. 근데요, 이 칼 막스가 말했던 이 돈에다가 하나님을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을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한번 말이 되나 보실래요? 나의 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의 힘만큼 크다. 믿습니까? 말 돼요? 하나님의 속성은 내 자신의 속성이자 능력이다. 말이 됩니까? 안 돼요? 나는 못생겼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장 아름다운 여자 살 수 있다. 이건 좀 동의하기 어려운, 그럴 수도 있죠. 내가 비록 어리석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존경을 받으며 하나님을 믿는 자도 존경을 받는다. 말이 되죠? 하나님은 최고로 좋은 분이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그렇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만물을 움직이는 진짜 머리이시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찌 어리석을 수 있겠는가? 맞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열망하는 모든 것을 살 수 있으니 인간의 모든 능력을 소유한 것이 아니겠는가? 마지막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모든 무능력을 능력으로 바꾸어 주지 않으시겠는가? 그렇죠? 하나님과 돈만 바꾼 거예요, 지금. 근데 둘 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말을 듣는 크리스찬들은 두 개 다 지금 공감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죠. 이 사회에서 돈의 힘과 하나님의 힘, 이게 거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날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오시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야, 돈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숭배하라, 이렇게 말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게 말할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렇게는 안 되는 걸 아시니까. 이미 이 사회에서 돈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불가능한 걸 아시죠. 그렇게 말할 것 같지 않고요, 저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네가 돈의 힘을 믿는 그 믿음의 반만이라도 하나님을 믿는 데 쏟아봐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솔직히 하나님이 내가 돈을 믿는 그 마음처럼 하나님을 믿냐 이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나에게 먹고 자고 살 수 있는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진짜 믿고 기도하냐는 거죠. 칼 막스가 말했던 건데 돈의 힘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이라도 좀 믿어봐라, 이렇게라도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갈 때는 그 사람에게 있었던 힘을 보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말이죠,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어린아이들 주변에 어른들이 딱 서면 어린아이들은 알아요. 그 중에 누가 제일 힘이 센 사람인 줄 알고 그 사람한테 미소를 보입니다. 저희가 옛날에 경험했어요. 저희 딸아이한테 우리 부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이 모여서 아유 예쁘다 그랬더니 얘가 담임 목사님한테만 웃어요. 권력이 어디 있는지 아는 거예요. 걔도 마찬가지예요. 걔도 사람들이 갔을 때 그 사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이 누가 제일 서열이 높은가를 본능적으로 아는 게, 아시잖아요. 걔를 키워보셨으니까. 모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힘이 어디 있는가를 알아요.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힘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포커스가 어디로 가냐면 돈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먼저 돈에게 먼저 무릎 꿇고 먼저 돈의 힘에 자기의 자신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 40장에서 보면은 그 이사야가 그걸 딱 짚어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거예요. 왜 안 나가는가 했더니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관심이 없어. 내가 재판을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지도 않아.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알지도 못해 하고 하나님의 기도조차 안 한다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모르느냐?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원하신 분이고 너의 삶의 구석구석까지 문제를 해결하시는, 피곤하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앙망하라.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분은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피곤하지 않으시는, 끊임없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무슨 소리냐?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예수님이 말했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는 날 권능을 받을 거라고, 힘을 받을 거라고, 능력을 받을 거라고, 뚜나미스를 받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무슨 착한 사람이 되는 건 두 번째 얘기예요. 능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받아서 말씀을 전했어요. 치유의 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가요. 그래서 오죽하면 바울이요, 에베소 교인들한테 이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너희는 내가 세 가지만 꼭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영을 베풀어 주셔서 너희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이 세 가지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너를 왜 부르셨는지 그 소명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너희가 죽었을 때 내세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베푸실 그 영광의 기업이 얼마나 큰지, 내세의 소망에 대해서 너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근데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굉장한지 그걸 좀 체험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과부가 재판관의 힘을 믿고 나갔던 것처럼 이번에 수련원 준비하면서 제가 정말 감사하고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경품을 내놓는다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이게 다 장사하고 돈 먹고 사는 분들인데 그걸 그렇게 몇십만 원짜리 이렇게 내놓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근데 그 내놓으시는 걸 보면, 그리고 어떤 분은, 어떤 청년이 대학원에 가서 그 돈이 없어가지고 그러고 있을 때 내가 내 학기 5학기 내가 다 장학금을 대주겠다고, 이런 분이 이번 주에 있었어요. 보면 저는 우리 새사람교회 교우분들은 돈의 힘을 넘어서 그 돈의 힘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분이라고 저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삶의 구석구석마다 터치하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정말 자세하게 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과부가 재판관의 힘을 보고 찾아갔듯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